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5년 4월 20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요. 부활주일 후에 40일째 되는 날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날입니다. 근데 그날이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오늘 부활절 7번째 주일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50일째 되는 날은 6월 8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다음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지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부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분부하신 것이고 또 명령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은 제자들과 식사를 마친 후에 베드로와 단독으로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후에는 양을 치라. 세 번째 질문 후에는 양을 먹이라는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요, 사실은 그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들려주고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면 그 자체가 목양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목자가 칠목자인데 앞에 글자에 아비 부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근데 목양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결국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이것은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 품고 그를 따뜻하게 감싸준다면 이 역시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산에서 명령의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앞에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빈 무덤을 찾아온 그 천사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천사의 말을 듣고 막 달려가는데 그 앞에, 여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인들이요, 천사의 말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제자들에게 전한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식에 제자들이 갈릴리의 산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넙죽 절을 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매우 반가웠을 겁니다. 다시 못 볼 것만 같던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니까요, 그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을 직접 배웠는데도 의심을 합니다. 사람이요, 생각하지 못한 일을 겪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기쁜 일을 만나면요, 야,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반대로요, 갑자기 슬픈 일을 만나면요, 이건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노예 목사님 자녀가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이성규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산까지 갔다 왔어요. 슬픔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요, 차라리 이게 꿈이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이 좌절이 변해서 희망으로 변합니다. 희망이 생겼으면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희망이 생겼는데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 내 앞에 왔는데도 기쁜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기쁨이 내 앞에 있으면 그 기쁜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요, 이 교인 중에 한 분이 참 멋진 사업장을 차리고요, 엄청난 예식장 사업을 딱 차리고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초대해서 이제 점심 대접을 받는데요, 뜬금없이 한 양반이, 아이고, 저거 기둥이 무너지면 어떡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남 즐거운 집에 가서, 개업집에 가서 세상에 이상한 소리를 해도 왜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합니까?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기쁨이 있는데 가서 꼭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믿음 없는 소리예요. 이게 기쁜 일이 있으면요, 내 속에서 안 좋은 것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오려고 해도 꾹 참고 주님께서 기쁨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부활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이 끝난 후에 감람산에 계실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 갈릴리로 가실 거다, 예수님이 또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갈릴리로 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의심했지만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요,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고요, 의심하려고 하면요, 이유야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하면요, 수없이 이유가 많습니다. 자기 안에 이유가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면 자기가 좀 쑥스럽고 창피하니까요, 꼭 다른 사람을 대고 이유를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영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 못 믿겠다고. 아니, 자기가 안 믿는 걸 왜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들이요, 안 믿으려고 핑계대는 이유가요, 다 하나같이 합당하지 않는 이유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으면요, 의심할 이유, 믿지 못할 이유, 믿기 싫은 이유, 믿기 어려운 이유, 믿지 않을 이유 등등 수없는 이유가 많은데,
이 이유들을 다 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유가 많으면 그 이유를 내버려야 합니다. 제가요, 예전에 설교할 때 그런 적 있었어요. 며느리들이요, 명절 때 시댁에 가려고 하면 몸이 아파. 시댁에 가려고 하면 며느리들이 몸이 아파.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몸이 아파. 몸이 아픈데요, 아프면 그냥 아플 일이지. 남편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아프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한두 번은 들었는데 세 번째 들으면 이제 짜증이 나죠. 짜증을 내면 내가 아파 죽겠는데 왜 그러냐고 이제 말을 하면요, 이제 거기에 집안에 이제 불화파 전쟁이 살짝 일어납니다. 불화파 전쟁이 일어나면요, 결국 명절 때 시댁에 남편 혼자 갔다가 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한 2번 봤어요. 꼭 명절 때가 되면 아프고 주일날 교회도 못 와. 보니까 이게 뭐냐면 시댁에 가기 싫은 이유인데, 가기 싫다라고 말은 못하고 속은 끓으니까 뭐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기 싫은 이유를 내야 되는데 이유가 없으니까, 몸이 아프면 안 가도 되니까 몸이 아프다고 하고 안 가는 거죠. 제가요, 그 다음 주에 만났습니다. 만나서요, 앞에 지나가길래 이제 좀 괜찮으셨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졌대요. 그래서 다음부터는요, 명절 전에는 아프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더니 피 웃으면서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명절이 됐는데 진짜 안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아멘 하니까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아멘을 안 하고 아니에요 이랬으면요, 아팠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요, 믿어야 할 이유가 사라져야 되고요, 믿지 않을 이유는 사라져야 되고요, 믿어야 할 이유가 있을 때는요, 아멘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를요, 이 제자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18절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권세를요, 누가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 해도요, 일부의 권세가 아니고요, 모든 권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건요, 이 권세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로 창조되되,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셨으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4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시고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조화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요엘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합니다. 하늘과 땅은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고요, 의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람처럼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닌데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늘과 땅이요, 자기 것인 양 속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마태복음 4장의 세 번째 시험을 보면요, 예수님을 아주 교묘하게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하늘과 땅과 그 땅 위에 있는 이 왕국들과 멋진 집들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말은요, 마귀가 천하만국과 영광이 자기 것이라고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자기 것이니까 자기에게 절하기만 하면 자기가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마귀의 속임수에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을 소유하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음을 알고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에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말, 명령하는 말의 권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거 내 말인 것 같지만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19절부터 20절 중반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혹은 대위임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드시 실행하라고 명하신 매우 크고 위대한 명령이고 제자들에게 맡기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4가지 분부를 하십니다. 첫째는 가라는 명령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 곁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어디론가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할 곳, 예수님의 사랑이 적용돼야 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세상에 오셨듯이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가야 합니다. 가라는 명령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은요, 어디론가 가야 합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민족도 가리지 않고 가야 합니다. 척박한 땅이라도, 더운 땅이라도, 매우 추운 곳이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세상은요, 유대인들만 사는 지역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사는 지역, 이방 지역이라도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는데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이제 제자들을 필요로 하는 곳,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할 곳이 있다면 제자들은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 모든 민족 얼핏 보면 혈통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씨족 사회가 있었고 부족 사회가 있었습니다. 부족이 더 커지면요, 민족으로 확장됩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토를 이루고 지도자가 있으면 있고 또 정치 제도를 갖추면요, 국가가 됩니다. 제자들은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라도 빼놓으면 안 되고요, 배제해도 안 됩니다.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어떤 분은요, 이 민족을 언어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권으로 간 사람, 언어권을 가진 사람에게로 가라는 말입니다. 언어는요,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민족의 문화와 풍습을 만들어냅니다. 언어가 다른 곳에 가잖아요,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언어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언어를 배우고요,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한다, 이건 친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으로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언어권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성육신의 삶을 본받아 살게 됩니다. 제자들이요, 민족과 언어권에 들어가 소통을 하고 함께 살다 보면요,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자의 제자가 아니라 제자들이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성품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사랑하는 제자로 만듭니다. 제자들이 언어권으로 들어가 전도하다가 단순히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한때 대한민국에 이 제자 삼기 운동이 엄청났습니다. 한 40여 년 전에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도 했습니다. 지금은 제자 삼기 운동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제자를 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제자를 삼으려 하다 보니까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 기독교인들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을 엄청나게 미워하는 말들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혐오를 쏟아내고요, 망하라고 말하고 뭐 지옥 가라고 말하고 뭐 이런 말들은 엄청 합니다. 이게 스스로 그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자기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신 일들이 대한민국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표시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세례문답을 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식을 갖습니다. 목사님이 세례식을 주관하는 거 보면요, 야,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는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위임을 받아 세례를 주는 거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보면 목사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합니다. 세례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를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따라 섬기며 살겠다는 결심을 일으킵니다. 세례받는 사람이 살아갈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내가 더 강조하고 싶다고 해서 말씀을 더하면 안 됩니다. 내가 듣기에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빼도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요, 있는 그대로 안 합니다. 꼭 더하거나 뺍니다. 아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 부탁하면요, 더하거나 뺐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건 더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건 뺍니다. 그래서 들어보면요, 자기가 유리한 대로만 다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진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말씀 기억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면 지키라고 해야 합니다. 여기 지킨다는 말은요, 순종한다, 준수한다, 따른다, 간수한다, 행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컴퓨터에 영어 성경이 쫙 나옵니다. 한 43개 정도의 영어 성경이 컴퓨터 한 화면에 쫙 나오길래 제가 컴퓨터 화면을 딱 찾아봤어요. 그래서 지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 그랬더니 obey, 순종한다, 또 do, 행한다, keep, 간수한다, obstacle, 이렇게 잘 따른다, 살핀다, 이런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되 귀로 듣고 머리로 기억하는 데 그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인정하고 몸으로 행동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말씀의 은혜가 경험됩니다. 순종할 때 보는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요, 제자들이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칠 겁니다. 제자들의 말을 거부하는 사람, 제자들을 회방하는 사람, 제자들을 박해하고 해치는 사람, 제자들을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제자들이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른 일을 하는데, 내가 우리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냐고 의기소침해지고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이렇게 한다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얻는다고 안 해? 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안 지키겠다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주시고 나서 그 지상명령을 행하는 제자들을 책임져 주셔야 하는 거죠.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망할 때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0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면 곧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믿는다면
어려움이 생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망하는 일이 있어도요, 다시 힘을 얻습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느 특정한 때만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시간, 제자들이 추측하는 시간은 물론이고 제자들이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수행하도록 힘과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라고 말하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으니까 대위임 명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명령입니다. 제자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그대로 가르쳐서 준행하게 해야 합니다.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아버지께로 떠나보내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는데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힘과 지혜가 필요할 때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주시고 제자들에게 인내가 필요할 때 인내할 힘을 주십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갖고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고 또 그 권세를 가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나누어 받습니다. 그 지상명령이요, 그 옛날 제자들에게만 주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상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는 예수님 명령, 이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취미생활, 우리의 가정 어디 있든지 사실 우리는요,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장이 됩니다. 그래서요, 내가 직장을 따라 어디를 갔든지 내가 사업을 위해서 어디를 갔든지 사실은 그곳은 나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어려움 당하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 믿으니 주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으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음을 저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대위임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세상의 영혼들을 위탁하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상명령으로
제자들에게 반드시 행할 것을 강조하셨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요 또 어떤 특정한 사역자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요 믿음을 가진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된 것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심처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저희에게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열심을 내어 헌신하는 일꾼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저들의 수고가 영혼을 구원하는 자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섬김이 풍성한 결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상상 이상으로 항상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일 때 함께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모이고 기도하며 또 예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